2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되 너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무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꿈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기를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군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의 선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합 왕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 총 전체 다를 통틀어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악한 행동들을 방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이 사람, 이 선지자를 저지하는 그런 그 선지자들도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엘리야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장에 넘어와서 그 후에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앞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폈는데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왕을 풀어줬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왕을 당신이 풀어줬으니까 이제 그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20장에 있었고 그 일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사는 그 왕궁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웠는지 그 나봇을 불러서 내가
돈을 주든지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줄 테니까 네 소유를 나에게 주어서 내 채소를 가꾸는 그런 밭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왕이 이제 점잖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사지도 않을 거고 다른 바다고 바꿀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왕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밥맛도 없고 막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고 짜증이 나 있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안에 이세벨 왕비가 왕이요 왜 도대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우리 집 주변에 그 예쁜 포도밭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라고 내가 알고 있어서 그를 불러서 돈으로 그 밭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밭을 양도하라고 했는데 그가 거절을 해서 내가 지금 좀 속이 상해 있다 이렇게 왕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비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무능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사도 하시고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그 포도원을 당신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 왕비가 그에게를 꾸밉니다.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 장로나 또 귀인들,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어떤 비류, 끌렁한 사람들,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워서 그걸 우리가 봤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을 욕하는 걸 봤다라고 두 명이 이제 그 증인도 가짜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니까 이제 그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를 죽이라라고 몰래 비밀 문서를 써서 이제 그 동네 장로나 그 높은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그렇게 해서 왕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으니까 나봇을 불러서 증인 두 명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로 그를 이제 쳐 죽였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비가 듣고는 왕에게 왕이여 이제 당신이 원하는 그 포도밭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나봇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그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왕이 살고 있는 왕국이고 그 바로 이쪽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고 거기에 아마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가 봐요. 나봇은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12지파로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대대로 자기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아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런 거는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가난해서 그 땅을 판다 할지라도 그 지파,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제 팔 수 있고 그것도 나중에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오면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인데 남의 지파 사람이 다른 지파의 땅을 사다든가 그거는 안 되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이 점잖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평민이 서로 힘대결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합 왕이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왕의 권한을 가지고 빼앗아 버리면 충분히 힘의 원리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아합은 그래도 앞부분에 하나님 선자가 찾아와서 뭐 경고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마음대로 쉽게 어기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봇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을 주고 당신의 땅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좀 바꾸면 안 되겠냐라고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고, 뭐 이것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왕이 시름에 빠져있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근심에 빠져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문제를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왕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포도원 그 포도밭을 그것도 돈을 준다고 얘기했고, 또 아니면 다른 거 원한다면 다른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상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백성과 왕의 관계가 너무나 이게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왕이라면 그런 문제를 그게 하나 해결 못하냐, 내가 그러면 해결할게 라고 나서서 이제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장로나 귀인들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왕비가 이야기를 하니까, 높은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걸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비류들은 또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걸 들었다 거짓말로 증언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 이방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규칙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정인 두 사람 세우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도 알고,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의 규칙은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려준 기업을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차지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도 알았겠죠. 그렇잖아, 그죠? 두 명의 정인을 세우고 하나님 저주하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걸 다 알아서 일을 꾸몄다라면 대대로 오는 기업을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차지하지 못한다.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나봇의 땅은 그 사람 이사갈 지파거든요. 이사갈 지파. 근데 이쪽에는 다른 지파예요. 왕이 있는 그곳은, 사마리아는 굳이 따지자면 그 사람 왕이 사마리아가 있는 그곳, 므낫세 이제 서쪽, 동쪽도 따로 있고 므낫세 서쪽 지파인데 그쪽 사람인지는 확실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저쪽 이사갈 지파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만약에 자기 지파라고 두면 매매도 가능하고 나중에 뭐 50년이나 안식년이 돼서 다시 돌아오니까 팔고 사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지금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합은 처음에는 이제 돈 주고 돈으로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교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합은 악한 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선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있었던 사건들도 있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는 지금 무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세벨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율법을 몰라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다른 지파를 못 넘어간다는 것도 알고 2명 이상 정인을 세워서
한 사람은 정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두 명의 비류를 세우는 것도 알고 하나님 저주하면 돌에 맞는 것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면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방 여인의 힘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흐트러 버리잖아요. 왕은 아직까지 빼앗을 강탈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냥 자기 갖고 싶은데 율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밥도 못 먹고 꿍꿍 앓고 어쨌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 부인 이방 여인이 율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왕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지.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심지어 율법을 적당하게 이용하면서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을 세우고 또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율법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지 마음대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사마리아,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장로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한 사람, 하나님 율법도 모른다는 말이 그 규칙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고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꼴이 돌아가고 있다. 아하, 이세벨, 나봇도 있고, 또 그 나봇이 사는 지역에 장로, 귀인 있고, 비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데, 아하, 나봇, 장로, 비류 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 말대로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봇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대했고, 저쪽 사람들은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세벨의 그 괴계 안에 다 휩쓸려 버린 그런 상황.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열왕기 상하 통틀어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근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개판 엉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 집단적으로 어기는 일에 그냥 다 말려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안다고 해서 그게 복종하거나 머리 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어떤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고 어떤 자리를 점유하고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 육신의 모양,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이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된 모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특히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이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해주신 그런 규칙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규칙이라는 것은 그냥 지키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규칙이니까 그럼 규칙은 지키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제사도 지내고 뭐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약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선지서에 가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피에 이제 지쳤다. 냄새도 맡기 싫다. 막 그런 너희들이 드리는 것도 더러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쫙 선자들이 계속해서 하거든요.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역겹고 더럽고 주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킨 이유는요, 지 잘 되려고 지켰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지킨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순종하는 이유가 아이고 또 순종 안 하면 엄마 뭐 또 잔소리 할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해주는 시기인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그 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뭐 따라줘야 내가 신상이 편하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지도자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죠?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면 모세와 함께 있던 형 아론에게 늘 투톱으로 움직였잖아요.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했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기들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소고치고 막 찬양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보살피고 나를 살려줘야 그게 섬길 만한 신답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과거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지도할 사람도 없어져 버렸고 와야 될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진퇴양난이긴 진퇴양난인데 이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게 인간의 신관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의 출발이에요. 뭐 이 세상에는 신이 5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형상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거한테 복 달라고 또 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집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IQ가 우리보다 낮은 게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조성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조성을 하셨으면 그냥 그게 머물러야죠. 그런데 답답해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지금까지 인도한 신은 모르겠고 앞으로 우리를 지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뭐 금붙이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거라고 막 섬기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서 하나님 주신 율법한 그걸 갖다가 이제 던져서 깨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이 전면에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누군가 빼앗거나 하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그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것을 품꾼이다. 뭐 어떤 일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주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남에게 양도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취지를 지금 알아요. 나봇은. 근데 나머지는 다 그 취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뭔가 생각은 있는데 이방 여인은 그것도 없어. 근데 그것도 없는 이방 여인에게 모두가 다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쳐지는 이 상황. 이게 이 땅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끌어당겨 봅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까를 깊이 묵상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말씀대로 하면 내 삶이 평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씀을 어기면 뭔가 내 일에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길에 좋은 어떤 이용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일요일 날인데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 뭐 일이 펴이지. 교회 안 가고 다른 짓 하면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아. 꼬일 것 같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태도가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자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내가 정성을 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게 그 자체가 사랑 대상이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상하되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그냥 나아가는 게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와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내가 만든 이 신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지켜주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우상 섬기는 일에 그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의 도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불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 말을 미리 선점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에스더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허락도 없이 찾아가는 것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지 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말씀 순종하면 일이 풀린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멸망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벌써 말씀을 오해한 출발점입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멸망 안 하려고 말씀 지키고 복 받으려고 말씀 지키고 이런 게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가 지금 말씀을 오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에게 당연히 따라야 하는 운명,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은 그냥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죽는 길인 줄 알고도 그냥 그 길로 가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들은 구약의 율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구약 율법에 나오나요? 없죠. 근데 정말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말씀을 지키면 평탄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그 고난은 죽음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고. 그래, 이게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새로운 이야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졌겠어요? 아니, 이게 뭐 신종율법도 아니고 모세가 했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에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고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 생각하라고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네 이성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해했지. 그러니까 엉터리야. 그래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그 문자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그러했어요. 안식일, 내가 안식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7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날 하루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문자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성전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공간,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지점을 성전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래. 이건 완전히 문자를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를 넘어서는 의미들로 계속 해석해 왔어요. 물론 못 깨달았지만. 근데 사도들이 주의 영을 받으니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시 같은 이야기였겠습니까? 듣도 못한 소리를 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은혜가 아니면 계속해서 문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은혜가 오면 그게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말씀이 재해석돼요. 해석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고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심지어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는 헛방이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몸이고 그걸 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행위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위에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이시라. 요한이 그렇게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서 복받고 안 지켜서 손해나고 내 이익을 따라서 이 말씀을 견주면서 해석하거나 접근하거나 그건 전혀 사랑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사랑으로 다가올 때에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게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봇은 그런 인물로 나타나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 땅, 이 기업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권력자가 자기한테 자꾸 양도하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3절 봅시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봇이 왕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죠, 그죠?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고요. 이것이 나의 유익이다, 손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죠. 뭔가 아우가 안 맞거든.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소속이 다른 성도는 다른 식으로 이 말씀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전혀 다르게 읽혀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오고 내 유익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받아질 때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똑같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지만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규칙이나 규율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어찌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 믿사오니 원하건대 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접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저들에게 늘 피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